공양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국수 뭐 드셨어요? 말하면 안 되겠네. 국수를 오늘 대중 스님들이 아마 수요일 날 국수 드시는 국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주 지금 행복합니다. 그 행복의 여세를 몰아서 다 같이 합장하고 또 함께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허공과 같아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태양과 같아서 중생의 온갖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통도사 화엄살림 청법 대중들은 내 몸이라는 작은 먼지 속에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의 열애께서 출현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현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현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망상이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내가 곧 부처요. 내 이웃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이 땅을 연화장 세계로 일구는 보현행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어전에 이어서 화엄경 제37 열애 출연품 법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요지는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뭇중생을 다 거둬주시는 그 열애, 그분이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본성의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의 불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불성을 에워싸고 방해하고 있는 망상과 집착이라고 하는 군더더기가 그 영롱하고 온 세상을 덮을 그 불성을 제대로 발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청법 대중과 내지는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화엄살림의 모든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부처라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20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편, 이런저런 연기의 가르침을 설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망상과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은, 사실도 아닌 그 무엇이 사실인 양 착각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망상 피운 적 없어. 혹시 이 중에 망상 피우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문제는 없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망상을 피우는 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알면 그러겠나? 망상을 피우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이제 앉잖아요.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하나는 망상이고 하나는 졸음이에요. 망상 아니면 졸음이에요. 졸음도 사실은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망상을 알아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망상을 알아채면 이미 망상은 망상이 아니게 되는데, 지금도 물었을 때 모른다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망상이, 내가 망상을 피우는가 하고 깨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설득하기가 쉬워요.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애들러 얘기해주고 저렇게 애들러 설명을 해줘도 꿈쩍도 안 해. 그리고 본인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있을 거예요. 눈 뻔히 뜨고 얼굴 뻔히 쳐다보면서 자기 망상에 탁 갔지. 그 망상, 이게 문제. 근데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기가 없는데 연기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속에 갇히고, 그러다가 없는 연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연기가 난다 하고, 이게 망상이라는 것이죠. 망상만 깨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색이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노란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전부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안경 중에 제일 흔한 안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안경이냐? 의심의 안경이에요. 의심의 눈으로 딱 쳐다보면 저 사람도 의심스럽고 저 사람도 의심스럽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지?
이 의심의 안경을 벗으면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을 볼 수 있음에도 그 망상의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벗으면 된다. 색깔 있는 안경을 벗으면 된다. 더 볼 거 없다. 이게 망상이면 집착은 뭐냐? 이 망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게 집착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고집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강강중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강중생이라는 말은 고집불통이다. 그 자기 고집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여러분들 이 헤어스타일도 보면 약간의 이 고집이 있죠? 많아. 우리가 볼 때, 저거 저렇게까지 뭐 헤어스타일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러던데도 그 사람은 그거 흐트러지면 마치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집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머리에 뭐 반으로 확 자른다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머리 자르면 난리 나는 줄 알고. 그럼 스님은 헤어스타일에 집착이 없을까? 네? 아이고, 처음에 출가하니까 은사 스님이 매일 삭발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겨울에 이 따뜻한 물이 그때 뭐 해도 뭐 한 40몇 년 전이니까 따뜻한 물 떠다 준비하기가 여간 일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하루 걸러 좀 깎으시면 안 될까? 근데 그냥 매일매일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흘렀어요. 요즘 내가 하루 걸러 깎아요. 근데 거기서 하루 걸러 깎는데 하루가 더 넘어가면 내가 이상해. 막 덥수룩한 것 같고, 막 다른 사람이 보면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거 참.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딱 두 가지다. 망상과 집착이다. 앞에 시간에 얘기했죠? 본래 원석, 그 대리석 안에 부처가 있다. 그 다비상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 어떤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 이외의 것만 떼어내면 되는데 이게 망상과 집착 때문에 떼어낼 건 안 떼어내고 안 떼어낼 건 떼어내고 해서 모양이 또 흉하게 되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망상과 집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하고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현대적으로 보면 첫째 부처님은 부처님의 몸의 비유를 했어요. 부처님의 몸은 어떤가? 허공과 같다 했어요. 허공. 허공은 어떻습니까? 우리 홍법사에는 허공맞이 홍법 바람일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사실은 형체도 없고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배척하는 일이 없다. 다 이 허공 속에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공의 크기를 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공 바깥에 있는 것도 없고, 누구는 기분 나쁘다고 허공이 넌 나가 하고 내보내는 일도 없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이게 열애예요. 그래서 무상,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으시죠? 네, 와이파이가 잘 터지나요? 이 안에는 안 되나요? 마치 부처님은 어쩌면 와이파이처럼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탁 켜면, 그리고 거기에 비번을 넣으면 바로 온 세상이 거기에 연결되듯이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어떤 것도 거부하지도 않고 어디서든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다만 만약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핸드폰 내지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어떤 주파수가 맞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망상과 집착을 버리라고 했는데, 망상과 집착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태양이 존재하나 먹구름으로 인해서 태양을 볼 수 없듯이, 다만 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지 않을 뿐 전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탁 켜서 무한 세계를 누리듯이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만 부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걸 장애하고 있는 망상과 집착 때문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아무도 없네. 불면증은 왜 있는가 하면 자야지. 자야 해. 지금 자야 된다고. 지금 자야 된다니까. 지금 잠 안 자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지금 자야 돼. 자야 돼. 이 집착이 불면이에요. 놔버리라 하잖아요. 놔야 돼. 놔야 잠이 온대. 놔야 돼.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네, 어제는 모처럼 일찍 잤습니다. 자야 돼. 자야 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야 되는 집착을 안 했어. 불면증에 보면 자야 된다는 집착, 그 집착이 극에 달하면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버림으로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그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부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허공과 같이, 몸을 허공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음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음성. 부처님께서는 한 음성으로 설법하시는데 중생들은 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대로 그 복을 받고 자기대로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마다 신도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보낼 때 내가
그 글을 선택하거나 부처님 경전을 인용하는 취지가 있겠죠. 뭘 선택할 때. 이 글을 오늘 보내면 좋겠어. 있겠죠. 하나가 딱 날아가잖아요. 몇천 명이 보잖아요. 보는 사람은 어때요? 경우가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받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나한테 어찌 알고 나한테 이렇게 글을 보냈지? 이러는 경우가 있죠. 스님이 어떻게 알고? 부처님은 하나의 음성으로 법문을 하시는데 그를 이름 연설, 한 소리로 연설을 하신다. 한 소리로 연설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의 업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환희로움을 내고, 또 이것은 이제 어쩌면 메아리와 같이 보내면 그 메아리를 받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뭔가 용기가 필요하다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활력이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경책이 되고, 여러분이 똑같은 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날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경계에 따라서 그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날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날은 저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게 부처님은 메아리처럼 모든 하나의 음성으로 연설을 하시지만 그 연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업대로 거기서 부처님에게서의 환희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까요? 대단한 음성이 아니고요. 열애의 음성의 가장 기본적인 음성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칭찬할 게 있나요?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그래도 오전 부문 마치고 안 가고 있네. 이게 열애의 말이에요. 한때 봉정암 니도 가자 나도 가자 막 난리를 해서 봉정암 올라가잖아요. 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오길 잘했어. 저 삼바 어쩌저쩌 뭐. 이제 이게 언제 비틀어져요? 잘나고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요만큼이라도 넓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야, 우리 이렇게 오는 게 좋았어. 뭐 다 어디 간지 없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이 사람이 안 왔으면. 우리가 지금 열애의 하나의 음성으로 온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열애의 음성, 뭐가 있을까요? 칭찬, 칭찬.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열애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하는 사람이 열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갖은 음성이 아니라 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설하시지만 설하신 그 음성을 듣고 각자 거기에서 환희로움을 느끼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애의 성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열애의 언어가 뭐냐?
칭찬이라고 얘기했던 긍정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하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평상시에 욕을 하면 안 좋아요. 칭찬하면 좋아요. 칭찬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야, 저 사람은 마음 쓰는 게 부처님 같아. 좀 찡찡거리고 좀 그거 하면 저 사람은 뭐 같아. 뭐라고 하는 건 적어도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라고 하면, 열애로 출연하셨으면 지금 이제 해야 할 언어는 뭐라고요? 칭찬하고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열애 출연품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혜의 비율을 뭐라고 했냐면 미진함권이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온 세상을 다 품었다. 어쩌면 작은 먼지 속에 방대한 경전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그게 뭐가 가능해 이러지만 요새 그 반도체 쪽의 칩이나 혹은 USB 작은 거 하나에도 책이 수수만 권이 들어있잖아요. 무비스님 그 조그만한 USB 많이 법보시를 하셨죠? 그 하나 속에 책이 수만 권이 들어있어요. 그러하듯이 우리도 어쩌면 이 전체 우주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티끌에 불과할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수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있어요? 있냐고? 몰라요? 아니 각자 사람 속에 열애의 성품이 다 들어있다고. 그 안에 열애가 들어있다고요. 열애가 들어있다는 것은 믿느냐고요. 그래 이제 그까지는 믿는데 도대체가 접속이 안 된다. 그까지는 되는데 뭐 그렇다던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뭐 그냥 도대체가 그냥 생각 열애가 들어있다. 열애가 내가 열애라는데 아무리 접속이 안 돼. 접속이. 그저 접속이 되는 건 뭐가 접속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핸드폰을 잘 활용을 하라고 하니까 매 핸드폰 열어가지고 보는 게 뭡니까? 있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거 이거 사세요. 이거 지금 할인해요. 뭐 이런 거 많죠? 이런 건 접속이 잘 돼. 이거는 뭐 접속을 해놓고 살아요. 근데 본질로 들어가는 부처님과의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접속이 안 돼서 갔잖아, 지금. 접속이 안 된 사람들은 갔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접속이 됐냐?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이 화엄살림을 어찌할까,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 한 몸이 이 우주 안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 티끌과 같은 존재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어떤 정보? 좋은 정보, 나쁜 정보. 온전히 다 들어있는 열애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데 도대체가 쓰기는 뭘 쓰느냐? 망상과 집착에 관련된 정보만 쓰고 있더라. 망상과 집착에 관련된 정보 말고 그 다른 것만 쓰면
이게 최상이고 최고다. 우리를 불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불자 맞아요? 진짜? 불자 진짜. 자, 씨앗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클까요? 작을까요? 조그만하겠죠? 되게. 이 작은 씨앗 안에 꽃과 줄기와 열매와 잎과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작은 씨앗 속에서 그 큰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 작은 씨앗과 같다. 그 작은 씨앗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열애로서 살아갈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씨앗이 탁 터져서 성장하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연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게 공부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주면 그 작은 씨앗 속에 함축되어져 있던 무한한 결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결실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망상과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올해 종정예약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하셨어요. 훌륭한 말과 그러니까 지혜 있는 말과 어리석은 말 법문 들으셨나요? 어리석은 말이든 지혜로운 말이든 뛰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뛰는 능력은 가지고 있죠. 달리는 능력은. 못 달리면 그게 뭔 말이야. 그죠? 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뛰어요. 근데 어리석은 말은 얻어 맞아야 달려. 달리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부처 열애의 성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뭔가 고뇌를 하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처럼 알아서 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말은 얻어맞아야 뛴다. 근데 얻어맞아도 안 뛰던 말이 있다. 절에 왔는데 아이고 모살님은 착하고 어쩌고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이러고 뭐 그래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래서 이래야 되고 막 안 와버리네. 안 와버려요. 그 채찍을 맞아도 뛰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채찍을 받으면 아 내가 이렇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건 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치 하나의 씨앗처럼 열애의 성품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라. 이게 열애 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언을 할 때 얘기했죠.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는 그 열애의 성품이 마치 어느 경우에는
태양처럼 모든 세상을 비추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추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가면 좋을 일이건만 있는지 없는지 오직 자기 망상과 집착만 고집하게 되면 무한 능력을 유한 능력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무한이나 유한이냐. 여러분 무한입니까? 유한입니까? 이제 말은 무한이라 하고 행동은 유한으로 한다. 그 다음 이 마음은 바다와 같다고 또한 표현하셨어요. 이 열애의 성품은 바다와 같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큰 바다에는 보름달도 비치고 작은 별도 비치고 해도 비치고 뭐도 비치고 또 옆으로 보면 이강 저강 천강 만강의 물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이 부처의 성품 열애는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안아간다. 겁하는 일도 없고 바다가 모든 것을 상생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듯이 열애의 성품 또한 그러하다. 그 성품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열애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열애는 태양과 같다. 아까 얘기했어요. 태양은 비추는 것이 있고 안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신다고 이제 아침을 먹고 와서 내 방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신다고 앉아 있으면 해가 뜹니다. 뜨면 어디부터 비치냐? 높은 산부터, 저 금정산 높은 산부터 해를 받아가지고 싹 붉은 빛으로 내려옵니다. 먼 산, 높은 산부터. 부처님 열애의 성품은 태양과 같아서 물론 처음에는 높은 산, 수승한 내지는 인연이 있는 또 상품의 근기를 먼저 비추시겠지만 낮이 되면 마침내 모든 산을 다 비추듯이 그런 분별과 차별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부처의 성품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하나다. 그래서 열애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쓰면 좋으련만 우리는 이러면 이것에 막히고 저러면 저것에 막히고 이건 이래서 마음에 들고 저건 저래서 보기 싫고 이렇게 차별과 분별을 일으키므로 결국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로 비추는 태양처럼 살지 못하고 후레쉬 불처럼 자기 필요한 데만 비추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데만 비추고 살면 자기가 비추지 못한 데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뒤통수를 맞든 앞통수를 맞든 맞게 돼 있는 것이 환한 세상을 살 수 있음에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의 안타까움이다. 몇 가지 얘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총정리를 해서 몇 가지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존오우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궁시렁. 그래, 그거라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첫째, 열애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둘째는 가려질 뿐 사라진 적이 없다. 무엇에 가려졌다고요? 망상과 집착에 가려졌을 있을 뿐 사라진 적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 열애의 성품이 사라진 적이 없다. 그래서 열애 출현의 조건은 단 하나다. 망상과 집착을 여의면 곧 열애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다. 또 하나는 열애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열애가 특별한 대단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 스님은 도대체 뭐야? 열애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성한 상태가 열애다. 어떤 각성? 태양과 같이, 달과 같이, 아, 그래 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 있는 그 상태를 열애라고 하는 거지 존재로 얘기하지 않는다.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있다 했잖아요. 있는데 깜깜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라기보다는 각성의 상태, 다 지금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성과 중생이 둘이 아닌데 이게 잘 쓰면 부처님이고 조금 놔버리면 중생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쓰고 있느냐는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법문을 듣는 이 순간은 어떤 상태예요? 열애의 상태가 맞는데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제 마칠 때 돼가는데 뭐 이러는데 오늘 춥다 하더만 옷을 괜히 많이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그 각성의 상태가 오염이 되면 중생인 거예요. 각성의 상태가 오염이 안 되면 각성의 상태로 존재할 때 이게 열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열애 출현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요? 열애의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 어떤 상태로 사느냐? 혼미한 상태로 살아요. 기분 좋은 상태를 찾아가요. 거기서 말하는 기분이라는 건 감각적 기분. 그래서 열애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열애는 삶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삶 속에 내 상태가 열애냐, 중생이냐. 이제 끝마칠 때 되니까 이제 문자도 보내야 돼. 야, 이제 끝나간다. 그 조금 내 갈게. 뭐 이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이건 메롱 상태예요.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상태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돼요? 열애의 상태.
그래서 열애 출현의 최종 결론은 열애는 찾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쓰고 있는 마음, 이것이 열애다. 이걸 쭉 한 줄로 보면 열애는 새로우지 않는다. 가려진 것이 거칠 뿐이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는 절에만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 계셔요? 그래, 이제 그 작은 안에 뭐가 있겠다마는, 열애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내 말, 내 행동에 열애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 내 열애야. 이 안에 있어. 이게 아니고 어떤 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니,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할 그때는 열애가 계시는 거예요. 저 나가다가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옆에 툭 쳤어, 누가. 어떻게 해요?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열애가 안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분도 바쁘시구나. 그곳에 열애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이 다 평안하게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니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설령 니 와이라노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니 와이라노 하는 그 말에는 중생이 존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거기엔 열애가 존재한다. 열애는 다른 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 열애를 출현시키면 열애가 출현하는 것이고 거기에 출현을 시키지 못하면 열애는 나하고는 멀다. 그러니까 열애 출현을 매 순간 여러분이 말과 행동 속에서 일궈내는 불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야